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도자들이나 사회 기득권자들은 그 어려움을 잘 빠져나가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도 보면 외적들의 침략을 받아 온 국민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었을 때에 선조는 또 왕족들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살찌를 따라 피난 갔던 그런 일들, 다리를 끊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많은 피해는 국민들이 많이 지게 되고, 그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에 가장 큰 책임은 그 지도층들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왕들을 탓합니다. 지도자들을 탓합니다. 너네들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결과로 국민들도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되고 북쪽에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1세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방법을 사용하면 한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될 터인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발목을 잡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지속되어 왔고 왕족들이나 특별히 귀족들이나 기득권자들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의 죄악보다 훨씬 더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했었을 때에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정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친히 이끄셨고 동행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음을 늘 언제나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된 왕들의 타락은 결국 한 국가의 타락이 되었고 그 결과는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좋아야 되고 왕이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그 정치를 통하여서 온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타락한 거죠.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려온 호세아 왕까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타락함들이 어떤 타락함들이 있었는지, 어떤 우상 숭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니까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2절 중간쯤 보면은 여러분 은장색이라고 나옵니다. 은장색. 여러분 은장색은 뭐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장인을 은장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장색은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니까 요즘 쉬운 말로 하면 장사꾼 아닙니까? 우상 만드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인데 그 장사꾼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무슨 오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부터 주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문은 누가 할까요? 돈 있는 사람이 할까요? 돈 없는 사람이 할까요? 돈 있는 사람이 하겠죠.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일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상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이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떨었느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란 얘기예요. 기득권자란 얘기예요. 그 왕족이나 기득권자들 또한 돈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후두두두 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느냐? 바알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권면하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장색에게 주문을 넣어서 자꾸 우상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돈 있는 자들이 은장색에게 주문을 해서 그 우상을 누구에게 갖다 줬겠습니까? 그러면요, 종교인들에게 갖다 줬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에게 갖다 준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갖다 준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줬으니까 그 우상에게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을 빌어주겠까요? 그 우상 만들어준 사람의 복을 빌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은장색에게 우상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우상을 만들었느냐?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알 우상. 바알 우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입니다. 인마는 남자인데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죠. 번개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그런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안 오니까 비를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 많이 내리면 뭐가 좋은 거예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결국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은장색에게 가져다 주문을 넣고 그 은장색이 그걸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다? 바알 신전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 신전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돈 좀 없는 사람은 적게 만들었고, 그래서 크게 만든 우상들한테 더 많은 제사 드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꾸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도층들이 왜 이런 우상을 만들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우상을 빌미로 해갖고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바알, 그럼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다음에 바알 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몰라요. 근데 바알 신의 형상을 딱 만들어서 딱 갖다 줍니다. 그럼 백성들이 눈이 돌아갈 게 아니에요. 아, 전마가 바알이구나. 그럼 이마한테 어떻게 되냐? 열심히 절해라. 열심히 절해라.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은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르게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갖다 줘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만 자꾸 제사하거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바알 신이 감동을 해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줘서 풍성한 농사를 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은장색이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바알신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뭘 해야 된다? 입을 맞춰라. 송아지 우상만 거기다 입을 맞춰라. 이렇게 자꾸 거짓된 것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들도 비롯해서 또 돈 많은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은장색에 가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했었을 때에 왕을 주시지 않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 피웠을 때 왜 백성들이 그런 왕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왕을 허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꾸 고집을 피니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건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했다 그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는 왕을 줬을 때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고, 언제 패했다? 진노했을 때 왕의 제도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왕정 제도를 그렇게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송아지를 향하여서 입을 맞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경외를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래 가면요, 막 유적지가 많이 있잖아요. 제일 여자들이 가갖고 입을 많이 맞추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골고다 데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그게 터가 있어요. 그거 막 맨들맨들합니다. 맨들맨들해요. 거기다 대고 막 입을 막 맞춰요. 입을 맞추고 거기다 대고 막 손바닥 대고 울고 우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입을 맞추고 거기다 대고 막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입 맞추고 절하는 사람은 다 카톨릭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어진 자리 그냥 낫다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입을 맞추고 거기다 대고 경배하고 절하고 우상숭배가 그런 데서 막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알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입을 맞추고 은으로 된 주상을 만들고 그곳에 입을 맞추라고 말하는 것은 바알 숭배한 제의식이었다.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그림이 보여주십니다. 무슨 그림이냐? 첫 번째 아침 구름, 두 번째 이슬, 세 번째 광풍, 네 번째 연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을 더 강조하는 뜻이겠죠. 우상과 함께 번영을 누리고자 했던 자들은 이런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아침 구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슬 다 사라지잖아요. 광풍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지도자들은 이렇게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금방 사라질 우상을 너희들이 왜 믿고 의지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자가 되시며 나의 기도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침 이슬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침 구름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연기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쭉정이 같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2월에 우리 대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험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발생지가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대오 지파 건물이잖아요. 대명동에 있는 거. 그 다대오 지파 건물인데 하루에 제가 2월달 거 딱 보니까 800명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막 4월달, 3월달 이럴 때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신천지가 전국으로 퍼지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만희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지난주에 이만희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옥중서신을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숨이 넘어가도 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옥중서신을 보면서 이 이만희를 신봉하는 이 신천지 사람들은 막 이 편지를 보면서 울면서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께서 지금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얘네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냐면은 이 이만희 교주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만희가 능력과 생명을 준다고 믿고 이만희가 거기서 잘못되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예언을 이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까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만든 것에 우리가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을 조각하면서 어떻게 조각을 할까요? 눈은 의해야 되나? 쌍꺼풀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는 좀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조각을 할 것 아닙니까? 몸은 어떤 형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만들 것 아닙니까? 다 인간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절을 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우상들이 오늘날 이만희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아침 이슬 같고, 그런 것들은 구름 같고, 그런 것들은 쭉정이 같고, 그런 것들은 굴뚝에 날리는 연기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신뢰하지 말아라.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 자신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게 갔을까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알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희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닌데 알잖아요. 왜 압니까?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허투른 그런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상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지도층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왕과 지도자가 내세우는 우상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알지도 말아라, 알지도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요단강 바로 오른쪽 편 땅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 모압 땅에 모였을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 편의 설교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편의 설교가 뭐냐면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세 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을 낳고 손자를 낳아서 그 땅에서 영구히 살게 될 터인데 요단에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속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다. 또 너희를 쫓아내보내실 것이다. 너희 민족 중에 남은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 흩어진 그곳에서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든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왕이 돼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가 무릎을 꿇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유다 21명의 왕 중에서는 그 중에서 5명 정도의 왕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5명의 왕들은 다 어떤 왕이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왕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들이에요.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새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이런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새로 시작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여야 되고, 새로 시작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새로 시작하는 자리는 내 머리를 포기하는 자리여야 되고, 하나님의 머리됨을 추구하는 자리여야 돼야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왕됨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으로 문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너를 알았다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 광야 마른 땅에서도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식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켜주셨느냐? 5, 6절 말씀해 보니까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선 진짜 먹을 거 없거든요. 제가 광야 걸어봤어요. 먹을 거 없어요. 뭐 메뚜기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저 메뚜기 징그러워 만지지도 못하는데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경우가 교회에서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정말 힘들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해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이소, 나 살려주이소.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의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안 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뭐 직장을 주셨든지 뭘 주셔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삶의 윤택함이 나에게 왔으면은 그건 다 누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윤택해진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 안 시켜주실 수도 있어요. 더 의지해야 된다. 더 믿음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현실의 삶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선 다 굶어 죽는데 우리 민족만 배가 부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게 되면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죽어서 가는 구원이다 이래버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어서 구원 가는데 내가 뭐 이렇게 아둥바둥거려서 살 게 있나. 근데 구원의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의 정의는 뭐냐면은 나의 부족함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뭐의 부족함? 죄의, 그러니까 선의 의의 결핍, 의로움의 결핍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더욱더 충만해진 상태,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좁은 의미로 좁혀볼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돈이 막 결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돈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몸이 아파요. 죽도록 아파요. 그럼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도 뭐 집사님도 다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건강한 자 해결해 달라고. 이거 구원받게 달라는 얘기예요. 건강의 결핍에서 해방받는 거, 이거 구원이에요.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녀의 결핍에서 해방받는,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이 우리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배를 부르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배가 불러서 내가 잘나서 된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왜 그게 너의 뜻대로 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 자녀가 생겼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무지 기뻐요. 천국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에서 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결핍에서 무엇인가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뭐 받았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결핍에서 해결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자고 일어났어요. 숨을 끊겨버리면 내가 숨의 결핍에서 내가 막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숨의 결핍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이거 구원이에요. 자고 일어나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 못 자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룬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짐승에 비유합니다. 저는 이 7절 8절 읽으면서 섬뜩했어요. 특히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새끼 곰을 잃은 어미곰에 비유를 해요. 새끼 곰을 잃었는데 저기 보니까 나쁜 놈이 새끼 곰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새끼를. 그러니까 이 어미곰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염통을 갈기다 찢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배부르게 해줬고 너희를 살게 해줬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해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는데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길을 주신 거 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디글랏발레셋 3세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BC 588년에 무로닥발라닥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름도 디글랏발레셋 무로닥발라닥 멸망.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거 내가 했다고 내 어깨에 힘들어 가갖고 봐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4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고 나 여호와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저녁에 감사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은 그의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서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